오늘날 우리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조금 과한 편일 수도 있는데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만 해도 3-4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벽 예배 6번을 합하면 일주일 동안도 10번의 예배가 드려져요. 9번에서 10번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문제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정말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사실은 10번이 문제겠습니까? 10번 아니라 20번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몇 번이나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졸음과 무관심, 때로는 어떤 다른 생각들과 잡념들, 또 주일날 왔지만 열려지지 않은 마음, 준비되어지지 않은 마음의 자세 때문에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마치 우리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위안을 받는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인을 만들고 교인을 만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사역,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구제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 속에 나올 때 갈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백성의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냐면 학벌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백성의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심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튼튼하면요, 몸의 다른 부분 다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튼튼하면 다른 부분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 교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그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교회를 결정할 때 내가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영혼의 둥지를 틀려고 마음의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고 결정하십니까? 뭐냐면 예배 드리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려보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면 다른 프로그램은 당연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어있고 예배가 침체되어 있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교회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말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예배에 대한 바른 의식이나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예배를 보러 갑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 속에서도 우리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예배 보러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뭐 이렇게 재롱 피우는 게 아닙니다. 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설교 들으러 가고 찬양 들으러 가고 은혜 받으러 갑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내가 설교 들으러 가고 은혜 받으러 가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의 주인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받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뭔가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뭔가 꽉 기쁨이 가득 차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예배가 아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좋은 예배냐, 성공한 예배냐, 실패한 예배냐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지 은혜 받은 예배고 좋은 예배예요. 아무리 좋은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분은 이 예배가 안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보실 때 만족하셨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얼마나 받지 못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느냐가 중요해. 그럼 뭐냐?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 왔는데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은혜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저 밖에서 인사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감동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동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인 것이지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보는 분들이 아니라, 구경하는 분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은 덤으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정의가 있는데, 제가 정의하는 예배의 정의는 뭐냐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라는 말 자체가 인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무하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돌하고 만나지 않잖아요.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화가 목적이고 교제가 목적이고 그 안에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어떤 인격적인 전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내가 만나야 될 분이 높은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일수록 그 만남이 어때요? 기다려지고 설레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는 기쁨과 감격과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죄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을 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이 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 우울증과 여러분 불면증과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과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사실은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예배 나오기 전에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또 힘든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몸이 제일 긴장하는 때가 예배에 올라오기 한 20분 전, 30분 전이에요. 어느 때는 너무 열이 나고 어느 때는 너무 머리가 두통이 심하고 그렇게 아플 때 올라오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게 회복이 다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을 예배 드릴지라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상에게 제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전에는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허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21년째입니다. 설교를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설교단에 올라올 때는 긴장이 되고 떨려요. 두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인도했던 새벽 예배였습니다. 사실은 새벽 예배는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새벽 예배 설교는 그렇게 많이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전날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일은 그냥 본문 읽고 대충 말씀 전하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말씀에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지만 설교를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낯선 분이 늘 보던 분이 아니라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이 아니라 처음 뵙는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저는 예배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기도하고 밖을 나가니까 이분이 밖에서 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보는 여자분인데 제 손을 새벽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지막으로 제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고. 오늘 이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고 자기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그냥 피곤하다고 몸이 힘들다고 설교 준비 안 하고 대충 자버렸으면 오늘 한 영혼이 이대로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부담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마지막처럼 준비해서 했는데 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설교할 때 더 두려운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오늘 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려고 종지부를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분이 내 설교를 듣고 오늘 그 생각을 바꾸는 설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하는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시면 이 예배가 소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가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여러분에게 올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내일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름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이렇게만 말해버리고 끝나면 문제는 사실은 예배 잘 드리고 싶지요. 근데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아는 말씀이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이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래. 우리 착각하면서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으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분 한 분씩 질문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1시간 반이지만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반은요 여러분에게 황금 시간대 아니에요. 그렇죠? 할 일 없어서 나와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갈 때도 많고 해야 될 일 많지만 여러분 이 낮 시간 딱 중간을 비워놓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1시간 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왕 예배 드릴 거, 이왕 이 시간에 헌신한 거, 이 시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 속에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다가 그냥 졸다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오늘 놀랍습니다. 지금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한 분도 조는 분이 안 계세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사실 이 본문이 익숙하지만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부분인데 물에 대한 대화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점점 영적인 대화로 옮겨져서 그 정점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산이 그린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신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예배당이나 이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랍니다. 자, 조금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진리가 부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 말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이 여러분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 39권 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만 하면 갑자기 긴장들을 하세요. 설교 시간에는 뭐 지명해서 물어보는 건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39권 중에서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보면요,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광적인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오순절파예요.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말씀의 진리가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였지만 진리가 부족한, 진리가 없는 예배였어요. 예루살렘에 들렸던 유대인들은 성경 39권이 다 있었습니다. 진리는 완벽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영적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이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형식은 있고 외양은 있는데 예배 행위는 모두 다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 자리는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도 해요. 찬송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나중에 기도도 해요. 그런 행위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에 마음이 없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대인의 예배였어요. 유대인은 진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뭐가 없었냐면 영적인 예배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배는 진리는 있었으나 영적이지 않은 예배였고,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영적이었으나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예배 형태가 있었어요. 진짜 예배는요, 영과 진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걸 알지만,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으로 드리는 걸까요? 교회 문을 들어오시면서 영 하고 들어오시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유머가 좀 썰렁해요. 그래도 웃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안 웃어주셨으면 제가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게 영으로 드리는 건가요? 막 박수를 막 세게 치면 영으로 드리는 건가요? 손 들고 있으면 영으로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드리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은 여러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죄가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이 질적인 무한한 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서로 다르게 창조했다는 말씀드렸죠. 동물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기 덩어리와 그 안에 동물도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IQ 검사하면 IQ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과 혼, 거기에 동물이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죠?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되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만 가지고 있으면, 영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그 이유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방식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성령이 교통하시고 저와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성령이 교통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이 일단은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이고 내 모든 복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약속이 돼 있으면 벌써 설레고 그 만남이 기다려지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누굽니까? 어떤 분을 그렇게 기다려 보셨습니까? 어떤 분을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보하는 중보기도팀이 따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중보기도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어느 교회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교회에 가면 아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큰 교회가 있는데, 그런 예배가 뜨거운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 그 뒤에 보면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CCC 출신인데, 이제 CCC 그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24시간 체인 기도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기도합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집회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가 진정한 영적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나면 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분들은 주일이 안 와요.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저도 그 주일날 예배 가고 싶은데 고3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는 상암동에 살았는데 교회를 성수동으로 다녔거든요. 고3 때.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가까운 교회를 갈 생각도 못했고 내 교회에 가야 된다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그렇게 일주일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준비하면서 기다림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주일이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일주일간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벌써 주일인 거예요. 오늘이 주일인 것도 잊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마 꿈속에서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기도로 준비하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과, 그냥 오늘 아침에도 눈곱만 겨우 띄고 그냥 물만 겨우 묻히고 바쁘게 나와서 앉아있는 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한 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한 분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바로 내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4층에 보면 안식교라고 2단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지만 한 번도 마주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안식교도 그렇고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유대인들을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면 금요일,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 해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뭐라고 하냐면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예비일이 뭐냐면 준비일이에요. 뭘 준비해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토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밤이 좋다고 밤새 막 늦게까지 친구 만나고 먹고 뭐 집에서도 뭐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 뭐 12시까지 보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그냥 예배 시간에 졸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꿈속에서는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이대로 실천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가셔서 일주일 동안 주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의 현장에 가면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려야지 60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영입니다. 영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인생 속에서 고민하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내 연약한 육체에 강건함을 주시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즉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보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실 때 어느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지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한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 가지 이게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하다. 깨끗하여 진지라, 뭐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손을 내밀어, 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즉시예요. 즉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 왜 즉시가 중요한 단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즉시 액션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인간은 말을 하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시간도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인간의 말의 차이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즉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이 하신 가장 위대한 체험은 무엇입니까? 은사 체험입니까? 방언 체험입니까?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나왔대요. 아, 그러시냐고.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병이 낫는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 뭐냐면 말씀의 체험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도 체험하고 병 고치는 거 체험하고 여러 가지 체험했지만 이 체험이 없으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나 간증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체험이 있고 늘 간증이 있고 늘 기적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쉐마 학당 지도자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건데 요즘 그 청소년들 중독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동영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걸 다루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게임을 하면 이 전두엽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두엽을 사용을 안 하면 이게 나중에 굳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전혀 안 돌아가고 자극만 받게 되는데, 이 쥐에게 전기 자극을 강하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 전기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것보다 더 센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극을 받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계속 그 전기 자극이 나오는 곳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옆에 놔둬요. 음식,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거의 뭐 탈진 상태인데도 음식으로 안 가고 거기에 가서 머리를 계속 대는 거예요. 자극을 받으려고. 아,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막 며칠씩 밤새면서 음식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밤새다가 뭐 죽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 그게 중독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체험과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면요, 그거는요 계속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그래서 점점 센 기도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나중에 4단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은 신앙에 기복이 없어요. 말씀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내게 어떤 체험이 없어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으로 진리 아래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예배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자 자신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찾으시는 것인데, 그러한 예배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냐면 예배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진정한 예배를 찾아보기 힘들까요? 예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는요, 우리 뭐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계급장 떼고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군사관학교에 있었는데, 공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 별 3스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요 3스타지만 집사님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예배자로 나오는, 거기에 자기 별 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는요, 목사 타이틀 떼야 됩니다. 장로 타이틀 떼야 됩니다. 안수집사 타이틀, 권사 타이틀 떼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요, 장로님들만 앉는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지정석. 거기 다른 사람이 앉으면 큰일 납니다. 장로의 자리를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목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장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권사로, 안수집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이 목사.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꼭 설교자로 나오려고 그래요. 예배드리기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찬양 인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예배드리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악기 연주자로 나오려고 하지 예배자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예배자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성희 자매는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연주하는 거 아닙니다. 악기로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진이가 오늘 기타로 오늘 같이 찬양을 도와줬는데 지난주에 등록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네. 이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일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 이제 저녁 예배나 금요 심야 때 우리 교회는 아직 팀이 없으니까 이렇게 찬양팀이 막 찬양을 인도하다가 딱 찬양 끝나고 이제 설교 들어가면 다 가요. 찬양팀이 밖에 다 나가요. 저는 그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고 막 은혜스럽게 성도님들이 막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가 이제 딱 찬양 끝나고 가서 졸아요. 아니, 좀 전까지 막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예배로 인도했던 분인데 본인은 회중석에 가서 졸고 자고 있어요. 저는 그게 예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기 있을 때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인도할 때 저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똑같아요. 전 제가 제일 목소리 크게 해서 찬양하고요, 제가 제일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 제가 제일 열심히 들어요. 필기까지 해가면서. 나중에 또 지적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열심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변할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안 변하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은 지금 막 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그 학생부가 왜 안 변하느냐? 선생님들이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아이들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해놓고 선생님들 집에서 다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하면 성도들은 잘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예배드리면 자녀들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아이들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냐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예배 잘 드리시면 돼요. 애들 예배 안 드리는 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반 아이가 예배 안 드리는 건 내 탓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먼저 봉사, 사역, 일하기 전에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우리가 봉사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이렇게 힘드는가?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마르다처럼 불평하고 기쁨이 없었어요.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리든지 하루에 4번 드리든지 정말 예배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힘이 납니다. 우리 사실은 교사 선생님들이요,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또 부서에 가서 11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청년 예배 또 1시 반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요. 어떤 선생님은 너무 힘들대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사실은 많이 드려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하루 3번이든 4번이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오히려 아픈 게 없어져요. 오히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힘이 나요. 예배 많이 드리는 게 힘들. 여러분 예배가 무슨 노동입니까? 많이 드리면 힘들게. 예배하면서 일하세요. 사실은요, 저는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나면 아픈 게 없어지거든요.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빠져보세요. 진짜로 빠지시지 마시고 빠져보셨잖아요. 주일날 안 나와 보셨잖아요. 그 주와 예배 드린 주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일 하루만 빠져도요, 그 주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힘들어서 왔지만 새 힘을 얻고 그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무감에서 노동하러 오신 게 아니라 새 힘 얻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단을 쌓았다 그러면 예배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단을 쌓았다는 것.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대.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예배자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요, 어디 가든지 그곳이 다 예배의 처소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이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갔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예배의 영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와서 딱 앉아서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일과 일주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뵙는 여러분의 모습과 직장에서 뵙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뭘 찾으세요? 그냥 눈만 돌리면 다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왜 찾으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의무감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꿈이라면 뭐겠어요?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가 제 꿈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의 꿈은 뭐냐면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유명한 교회는 아니어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찾는 그런 예배자들이 많은,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 목회의 꿈입니다. 제 꿈, 저만의 꿈이 아니라
저희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데, 하나님, 예배의 삶이 결국 나의 인생의 하나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이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습관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